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 깃털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의 새날 새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신앙 인격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뜻을 주장하고 고집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아침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거듭해서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더불어서 아비람과 다단의 반역과 같이 그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일도 잊지 말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모세가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가나안은 어제 말씀처럼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이집트처럼 애굽처럼 그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는. 하지만 이 가나안은 물을 저장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소출을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 이제 18절부터 보면 부모 세대가 말씀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중요하다. 말씀에 너희가 잘 순종하는 거 1차적으로 중요한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반드시 자녀 세대에게 이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18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마음과 뜻에 두라는 말은 어제 말씀을 지키다라고 했을 때 이 지키다가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 간직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간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이 마음과 뜻에 두라라는 이 표현을 뼈에 새기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골수에 새겨야 된다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이라는 것은 모세가 앞서서 전한 순종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축복의 약속, 이거를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에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도 행복할 수 있구나, 뼈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뼈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8절 후반부를 볼까요?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마치 시계 차듯이 너희 미간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보이는 곳에 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손목도 항상 보이고 이마에 붙이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 말씀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보신 적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눈에 띄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말씀을 저장해 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카톡 프로필에 또 말씀을 배경이나 프로필에 말씀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언제든지 또 볼 수가 있겠죠. 냉장고 자주 여니까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고 화장실에 붙여놓으시고 어디든지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건데, 붙여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마음과 뜻에 두기 위하여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여야지 기억할 거 아닙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일단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억하고 싶어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말씀을 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각자에게 지혜를 주시면, 내가 애들 공부방에다 이 말씀을 좀 붙여놔 봐야겠다, 냉장고에다 또 이런 말씀을 붙여놔 봐야겠다, 생각 주신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여놓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겸손해야지, 하나님 경외해야지, 기억하라, 골수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19절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또 그것을, 그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뭐하며? 가르치며. 여러분, 신앙교육의 첫 번째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신앙교육의 첫 번째 주체는 부모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교회를 보내놨는데 애가 신앙이 안 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기도하며 첫 번째 책임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강요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먼저 행하며 본을 보이며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인데, 19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굳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4번이나 표현하셨을까요? 그냥 언제나 가르쳐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언제든지 성경을 계속 풀으라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이 자녀가 잊지 않도록 언제든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 어땠어? 목사님 말씀 듣고 뭘 느꼈어? 결단한 건 뭐야? 또 어떻게 또 큐티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잠언을 같이 읽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은 뭐예요?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목사님 저는 신학을 전공안에서 말씀 강론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풀어서 해석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요즘 신앙생활은 어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 떨어져 있을 때에도, 지방에 가 있을 때에도, 대학생 할 때부터 항상 물어보시는 거, 성경 읽니?
기도하고 있지?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 공부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항상 먼저 그것을 물어보셨어요. 그거죠. 항상 말씀을 강론하고 20절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다른 이들까지도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잠언을 읽는다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일날 이 아이가 들었던 말씀을 같이 또 나눠본다든지 한 주간의 결심을 나눠본다든지. 그래서 아동부에서는 올해 이제 제가 아동부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매주 암송 구절과 그 주의 말씀을 요약한 기도문을 부모님들에게 보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길게 막 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거 암송 구절 반복해서 읽고 기도문 같이 기도하는 거 사실 5분만 투자해도 되거든요. 마음을 쏟아서 아이와 이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만지시는지 경험하시라고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저는 다 커버렸어요. 크던 어리던 하나님의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모 세대가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뼈에 새겨서 순종하고 그 말씀의 삶을 본을 보이며 언제든지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라고만 하지 않아요. 자, 그리하면 21절 어떤 복을 주시겠대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이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뭐 할 것이라?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이 땅 위에 있는 날처럼 너희와 너희의 자녀의 날이 길 것이다. 하늘은 언제나 땅을 덮죠. 무슨 말이에요? 영원이죠, 영원히. 그렇죠? 하늘은 언제나 땅을 덮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까지 그럴 것이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너랑 너의 자녀가 오래 살 것이다라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의 복을 이제 대대손손 풍성하게 누릴 것이다. 오늘 약속의 이 말씀 붙드시고 신앙의 명문 가정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원 보내고 공부 열심히 시키는 거 안 중요한 거 아닌데요, 하나님 먼저 해야 될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먼저 뭘 해야 되는가, 너희 자녀에게 너희가 뭘 해야 되는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그 말씀이 눈에 띌 수 있게 붙여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22절 이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라고 외치죠. 이 신명기 11장은 계속해서 모세가 외칩니다. 순종하라,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노로에 있는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얼마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반복하겠어요. 순종하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22절 너희가 만일, 선택이라는 겁니다. 결국 너희의 선택. 말씀을 들려주는 건 내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선택은 너희에게 달려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하여 잘, 정성껏, 충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간증집회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그 목자 강사님은 무슨 산공부를 하든 목사님 말씀을 듣든 그걸 지켜보려고 애쓰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순종해봐야지. 에이, 목사님 또 저런 얘기하시네.가 아니라 순종해봐야지. 하나님 그걸 보시고 놀라운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그 깨끗한 마음을 보시고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에 정성껏 충실히 지켜 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진짜 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라고 반복하고 있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행하라는 말씀이 또 22절에 2번이나 나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여 그의 모든 도를, 그분의 뜻대로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자, 또 어떤 약속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주실까요?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가나안 족속을 의미하는 거겠죠.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네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너의 꿈, 또 너의 소망을 내가 이루어 줄게. 그렇죠?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나 너가 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지켜 행하여 내 뜻을 행할 때에 너의 대적들과 또 너가 이루려는 그 길을 내가 책임질게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다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되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모르시겠어요? 근데 너희 자녀까지 너희가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니 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네가 원하는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뭘 요즘 이 시대의 남편에게 복종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나아갈 때 너희 가정과 너와 너희 자녀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내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싸움까지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영적 승리, 말씀에 순종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은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 말씀이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참 좋아해요. 마귀 대적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데 그 앞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고 영적인 승리도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거 보면서 흉내냈던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흉내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썼겠죠. 그런데 귀신들이 오히려 달라붙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밥이죠. 오히려 마귀에게 밥이 되는 겁니다.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너희의 경계는, 그 너희가 가져갈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자, 우리가 24절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 줄게, 이 말씀을 오해하면 너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쌓아두고 넓혀가고, 뭐 교회로 비유를 한다면 계속 크기를 불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커지고 싶잖아요. 교회든 우리의 사업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면서 나의 위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와 선을 아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 줄 건데 경계가 있어, 기억해 라는 말씀이죠.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승리를 주시고 또 높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어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존경과 인정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며 따라갈 때에 그것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쫓아갈 때에 하나님 오히려 낮추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높여주실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이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져서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겸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6절 말씀, 자, 이게 오늘의 포인트 말씀일 것 같은데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 이번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또 간증 집회 이 강사님과 상담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위로도 듣고 책망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상담이 아니더라도 또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주신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살아갈지 순종할지 말지 이제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는 거 중요하죠. 모르고 있으면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알면은 순종해야지 그 복이 임하는 것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이 과거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이 돌아갈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만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똑같아졌어 이 말을 하지만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그렇죠? 은혜 받았을 때 반짝 뭔가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놓아두신 복과 저주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이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복과 저주라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너의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네가 선택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복임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사는 비결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서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 28절 너희가 만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귀로 듣는 것 이상으로 순종을 포함하겠죠. 그게 뭐가 될 거라? 복이 될 것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라. 아멘! 할 때 복 주시겠다는 거죠. 순종이 복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가 복일밥심을 통해서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28절 너희가 그런데 반대로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가나안의 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죠.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반드시 인간은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청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청종하는 내 자세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랑의 하나님이 벌을 주시나, 저주라는 참 듣기 힘든 이 말씀을 하시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가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처럼 죄악이 가리고 있을 때는 함께 하실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또한 깨달아야 돼요.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서 죽이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것 자체가 그냥 저주예요. 하나님은 뭐 벌 줘서 저주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언제나 회개하여 축복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리심산이라는 곳과 에발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들이 있고 저주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선포하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29절 3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 30절은 이 산의 위치에 대한 말씀이죠. 세월이 이제 흘러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정복한 이후에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땅 영토를 봤을 때 중앙 정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세겜에 있는 큰 두 산이 그리심산, 에발산입니다. 꼭대기에 올라서 마주 보면은 보이진 않더라도 소리는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산이라고 해요. 자,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각각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가 6지파씩 나누어서 각각 산에 올라가게 한 다음에 그리심산에 올라선 6지파는 에발산 쪽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받을지를 크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 하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막 컸겠어요. 6지파가 외치는데. 반대로 에발산에 올라간 6지파는 반대편에 있는 그리심산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미워하는 죄를 지었을 때,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될지를 또 선포합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여리고성하고 아이성만 정복하고 나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듣고. 언제라도 적이 기습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두 개로 그것도 나눠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큰 소리로 선포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소리 지르면 막 적들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나가야 되는 군대가 산에 올라가서 지금 소리 지르고 있을 때입니까? 근데 하나님 이거 왜 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시키셨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순종했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제나 전쟁의 승리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부모 세대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전쟁 중인 상황인데 산에 올라가서 외쳐서라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 산이 위치하고 있던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지형적으로 중심 부이기도 했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위치였기도 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예배자의 삶을 살라 명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서 있습니까? 순종의 명령과 축복의 말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엄위하신 경고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31절 3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32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11장 1절도 말씀 지켜야 돼 라고 시작했는데 32절 마지막 절도 말씀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죠.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셨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복받는 거, 저주받는 거 운명이다, 재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결과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걷기로 선택한 그 길 자체가 복된 길이고, 욕망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가기로 선택한다면 그 길이 그냥 곧 저주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항상 복된 길을 선택하지 못하죠. 연약하고 무지해서. 그럼에도 겸손히 회개하며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시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겠죠.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오시며 살아오셨습니까? 만약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그런 적이 기억이 난다면 오늘부터는 어떻게 선택하시렵니까?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의 복된 길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의